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할 때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이란 바로 갈릴리 바로 근처에 있는 고을입니다. 이 고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셨더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 2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55쪽에 있어요. 자, 하셨으면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응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누가복음 5장 살펴보겠습니다. 96쪽 누가복음 5장 17절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26절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2장 맨 마지막 12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5페이지 보세요. 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그 뒤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제가 영어 성경을 살펴봤는데도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제가 그 마태복음 서론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우리 전체를 드러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복음의 시작에 도무지 자기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은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날 이러한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바로 과정이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이제 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거하고 본 거하고 다르죠. 그것이 바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내 안으로 우리가 직면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수준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자기들이 이제 드러나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달라요. 같은 문구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오는데 마태복음 9장 오시기 전에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마가복음이요.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본 동네에 갔다고 마태복음에서 나왔는데 여기 2장 1절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다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로 모여들어서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인데 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4명의 친구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이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없는 그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기와를 뜯어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붕을 뜯어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체에 줄을 4구퉁이에 매서 쭉 내렸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3구퉁이에 보면은 쓰러져 버리겠죠. 4구퉁이를 매이지만이 딱 수평이 맞고 예수님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예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세상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서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영적 의미는 나의 생각의 사고를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냈다라는 뜻은 나의 생각과 사고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꿔서 바로 예수님 앞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8장을 하면서도, 마태복음 8장을 하면서도 마태복음 9장 2절을 잠깐 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그 병을 분명히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했다는 것에 그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제가 영적인 걸 먼저,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인 그 나의 죄성을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당도 고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귀신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운데 이러한 종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 종이, 사실은 이 종은 소리를 내야지만이 쓸모가 있는데 이 종이 소리를 못 내면 이것은 쓸모가 없죠. 고장나면. 그럼 고장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게 돼요. 고쳐서 쓸 수가 있다면 쓰지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다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끔 쓰려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서로 더 잘났다고 얘기하고 요만한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 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바울사도 같이 나를 쓰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합력해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지체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팔이 발을 미워할 수 있으며 발이 내 눈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네 입은 도대체 맨날 나불나불거리기만 하고 왜 일도 안 하냐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그 모든 백체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고장나서 버리는 이 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나를 볼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 품에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요한을 보면서 지칭하면서 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기서 우리들이 중풍병자가 힘이 전혀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를 돕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 즉 여기서 4명의 친구들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그 손길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돕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서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서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나의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만이 갖고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중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는 지혜입니다. 정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의는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행한 일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만 보더라도 아버지께서 시키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내가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잘나서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또 마가복음에도 2장에도 자세히 하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미 그들의 중심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보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교법사라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법사는 교리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남하다는 건 능지 처형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셔요.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참남하구나. 하나님 한 분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그런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8절 보시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지를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막 하는 것들을 보이니까 두려워갖고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면서 자기의 고착된 생각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보세요. 막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나를 바로 모르느냐 이 소리입니다.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쉽느냐 아니면 병을 고쳐갖고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매트라고 그랬다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어느 게 쉽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병 고쳐갖고서 일어나 가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썰록바리가 돼갖고 지팡이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 버리고 가라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 제사해주는 거 제사함을 받아놓으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우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말하는 게 쉽죠? 그죠? 아니 너 제사해줄게 하는 게 쉽잖아요. 너
죄 사해줄게 하는 게 쉽지, 병 고쳐갖고 건강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사한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죄는 고쳐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고쳐줘요?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게 쉽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을 고쳐서 그가 그 침상을 들고 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병이 고쳐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도 사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내가 구세주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이렇게 죄 사해진 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할 것 많이 알면서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우리는 사실 죄를 사해주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것은 이것을 만들고 버리시고 자유자재로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조물주 외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율법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만 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병이 돼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9장에서 나오는 모든 병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병에 들려있는 병자와 같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비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10절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7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사해주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고 오직 야훼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내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이라는 얘기죠. 동등. 그래서 빌립보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시잖아요. 그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전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글로만 보는 거예요. 글로만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을 가린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보여지는 대로만 갑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무엇을 원합니까? 먹는 것밖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죠. 그러나 그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젖과 우유를 계속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크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기어가던 애가 걷게 되고 걷는 아이가 밥을 먹게 돼야 그 육신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18세까지 장성하죠. 18세까지 커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80, 90까지 사는 거예요. 개들의 수명은 어때요? 개들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크나요? 잘 커야 한 1년이죠. 1년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살죠. 완전하게 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더 오래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젖과 우유를 갖다가 먹어서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려면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바로 이런 말씀이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죄를 사해준다 얘기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병을 고쳐준다 이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것 갖고 너희들이 시비를 자꾸 거는데 그것이 시비 걸 문제가 아니고 육신도 고쳐주는 걸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고쳐주면서 그 안에 있는 죄도 고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전번에 살펴봤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고 우리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노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크가 20살이에요. 20대 10대서부터 20대 가면 20대가 피크예요. 그러다 나이가 50이 먹으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우리 신체적인 조건들이 나이가 50이 되면 60, 70, 80 하면 쭉 떨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뚝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여기서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보다는 그 안에 원죄의 뿌리 그것을 파해야 된다. 그것을 용서해줘야지만이 너희들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 중풍병자처럼 그 친구들이 와갖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 즉 나의 생각을 고친 거예요. 내 생각을 고쳐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까지도